신명기 12장 29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월 29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인 신명기 중에 둘째 설교의 후반부인 12에서 26장은 율법의 세부 조항들입니다. 그 첫 부분인 12, 13장은 여호와 신앙 규례인데요. 12장은 우상 척결과 단일 성소 규례를 주고 있습니다. 우상 척결로서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중심을 세우고 단일 성소로서 독생자 그리스도 중심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다시 12장 서두에서 명하신 우상 척결을 재차 강조하십니다. 29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사람이 어리석고 악하여서요 은혜를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잊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잊을 수가 있다니까요. 모세는 이것을 자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영토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우상은 눈에 보이니까 사람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기가 또 쉽거든요. 하지만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했는데 자기가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 자기가 또한 그 멸망당한 그들의 운명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취를 밟아서 올무에 걸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하나님을 섬긴답시고 우상숭배적인 방법으로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방법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머리는 좋고 영혼은 파괴되어 있어서요. 옳고 그름을 무시하고 뭐든 호기심이 나는 대로 연구하고 지적인 활동이면 다 되는 줄로 아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인간 영혼은 하나님 형상이 끊어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께서 꺼리시는 것을 우리도 꺼려야 합니다. 접근할 것과 접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증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모자란데 마귀를 굳이 연구할 것이 뭐 있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마귀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연구하여서 모방을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척 보고 알아서 구분해야지 그걸 먹어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영적인 일에는 실험 삼아 악한 것을 흉내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상숭배자들의 우상숭배 방법은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행했는데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릴 정도였습니다. 우상숭배자들이 그 정도까지 하는 이유는 자식까지 바쳐서 노한 신을 달래어 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축복하게 하고야 말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 사는 것을 공포스럽게 여겼으면 이 정도까지 할까요? 얼마나 탐심이 많았으면 그 정도까지 했을까요?
우상 숭배자들은 근심과 탐심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제사 목적은 신을 설득하고 달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는 근심과 탐심이 아니라 무엇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탐심을 가질 것이 없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한다고요? 어떻게 백성이 왕을 따라야지 백성이 왕을 설득하려고 한다면 자기가 왕이 되는 꼴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설득하고 달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으로서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태도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제사든 예배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표현으로서 의미 있는 것이지 자기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사도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런 목적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적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섬긴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양일지라도 그것은 자기를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섬기되 여호와를 위하여 섬겨야 하고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상과는 완전히 선을 그어서 정결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라고 하십니다.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 구원의 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을 구원의 길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가 허락하시는 방법으로 섬기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장에서 우상 척결과 함께 단일 성소 명령으로서 그리스도 중심을 세워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구약시대에 어디 있냐고요?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성소가 그리스도의 예표이고 율법은 복음의 전신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기 위하여 구약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구약 시대에 준비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것이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는 방법이고 구약의 규례에서 법도를 배워서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인생살이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생 배워 일생 적용해야 할 가르침은 오직 그리스도의 가르침인 것이지 우상 숭배 방법이 아닙니다. 짧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만 해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배우는 데에 온 마음을 쏟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를 세우시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신앙 규례 중 우상 척결을 명하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들어서지 않도록 어리석은 것을 선택하여 멸망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그 일을 자초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임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꺼리시는 것을 우리도 꺼리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가증히 여기고자 하오니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그리스도만 배우고 오직 그리스도만 따를 수 있도록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근심, 걱정, 탐심 가운데 빠져들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평안 가운데 더욱 든든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